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씨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씨는 제가 아침에 먹은 배에서 나온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행위는 신앙과 굉장히 큰 연관을 갖습니다.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씨앗을 뿌린다는 것과 신앙은 어떤 유사한 점이 있을까요? 네? 성장한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혹은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농부가요. 자, 이제 씨앗을 한번 뿌려 봅시다. 이거 냉장고에 있던 거라 씨앗이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땅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땅에 뿌리면 지금 당장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당장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라는 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바닥만 보이는데 농부는 씨앗을 뿌려요. 왜 뿌리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이 씨앗에 축복하셔서 이 씨앗을 성장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요, 씨앗이 자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다면 이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뿌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샀겠죠? 돈을 주고 산 걸 어떻게 땅바닥에 내던져서 버려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농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서 마침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 잘하고 싶어요? 아니 잘하고 싶나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신앙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인생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내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 박사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정신과 의사였던 이 박사가 많은 사람들,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환자들을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바로 나만 보다 알잖아, 그렇지? 우리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치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내 인생의 도피처인 것처럼 맨날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혹은 왜 나의 삶에만 이런 문제가 닥치냐며 허구한 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카펙 박사는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은 고해고 삶은 언제나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통들을 내가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내가 지금 내 삶에 닥쳐오는 이 고난과 힘든 것들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대학 생활 보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성숙한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뭔가 불안하고 미성숙하신 것 같으세요? 뭐 사람마다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연애도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공부도 미성숙했고요.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도 미성숙했고 전부 다 미성숙했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에 책임지는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 하나 성숙한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내가 좀 스스로 해볼게요. 나 대학생이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결국 누군가가 도와줘서 겨우겨우 내 삶을 겨우겨우 헤쳐나갔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대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미성숙해요. 기본적으로 저의 삶은 저희 집사람이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삶입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전도사님과 간사들, 동료 목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보고 누군가가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전 대학생 때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학생 때가 제일 후회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지? 왜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살았을까? 내가 좀 더 무언가 확고한 꿈을 가지고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꿈을 위해서 내가 확고부동하게 좀 더 전진할 수 있었다면 지금 내 삶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미성숙한 시기를 지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무언가가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스카펙의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았을 때 결심했어요. 내 삶의 가치관을 성장이라는 것으로 한번 놔볼까? 변화라는 것으로 좀 놔볼까? 나는 매일매일 성장한다. 왜냐하면 어제의 나는 너무 미성숙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 역시 너무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미성숙한 상태로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성장하고 또 성장한다. 이것이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결심했던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늦죠. 미성숙했어요. 늦어요. 그때 제가 제 삶의 목표를 하나 정했어요. 지금도 변함없는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제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내 생애에 있어서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때는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이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과 가장 닮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램덩크에 보면 주인공 강백호가 나와요. 혹시 슬램덩크 아시나요? 예, 다 아시죠? 슬램덩크가 사낭이라는 그 강팀이랑 이렇게 막 경기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라 가지고 강백호가 너무 뛰고 싶은 거야. 근데 감독님이 옛날에 국가였던 감독님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 허리 다쳐서 이제 못 나간다. 그때 강백호가 뭐라고 말했냐면 영감님의 최고의 때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때는 언제였죠? 제자훈련 때였나요? 아니면 선지자학교 때였어요? 언제였죠? 저는 지금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죠? 놀랍게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마음에 실망감이 들잖아, 그치?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지금 내가 볼 때 정말 예수님과 닮지 않아 보이는데 예수님과 닮았다고 말하지? 여러분들이 제 지난 41년간의 생애를 몰라서 그러시래요. 저는 지금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어제 미숙한 내가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내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닮아가고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어요. 살면서 진짜 더 간절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 살수록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점점점 알게 돼요. 내가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예수님과 다른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과 닮지 않았으면 실망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점점 더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요. 점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와 단절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41년 지났는데요, 제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졌어요. 제가 스스로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41년 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빨리 기대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나 봐요. 그런 분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씨 어디 갔지? 네. 죄송합니다. 다 뿌리면 안 되는데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여러분, 씨앗이 뭐죠? 씨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고 성장하고 자라서 마침내 결실을 맺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왜 내 신앙에는 확신이 없고 왜 내 신앙에는 자라남이 없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더디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의심이 있냐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냐고, 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왜 항상 이렇게 되돌이표를 반복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나의 마음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돌밭인가요? 아니면 가시떨기 있는 마음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씨앗을 가장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실물교훈 3장에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래요. 내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선지자학교, 합회, 동계신학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갔다 오면 그때는 좋지. 근데 나 3일 뒤에 어차피 내 삶은 되돌이로 돌아가는데 내가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신앙을 한다는데 신앙을 하는 것이 옳다면 왜 내 주위에는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 왜 목사님들은 맨날 저렇게 살고 전도사님도 저렇게 살고 간사도 저렇게 살고 코치도 저렇게 살고 리더도 저렇게 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난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고 이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싫고 난 그냥 혼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혹은 예수님 믿는다고 어차피 내 삶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바에야 적당히 양심에 찔리지 않게 예배만 갔다 왔다가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삶으로 채워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 마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면요, 이 씨앗이 잘 자라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건데 이 마음밭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씨앗이 성장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더 강력해요. 이 말씀의 씨앗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강력해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뿌려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히게 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제가 실물교훈의 말씀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말할 때면 저는 이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가족 빼고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저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오늘 너 얘기 좀 해도 돼? 그렇게 하니까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제 나이 27살이었나요? 서울중앙교회 교육전도사를 나갈 때 만났어요. 지금은 이분의 나이는 36세였고요. 그때는 21살이었어요. 어떤가요? 어때 보여요? 되게 신실해 보여요? 아니면 별로 안 신실해 보여요?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로에서 비보잉을 하고 춤을 추던 그런 친구였어요. 두타에서 막 공연을 하면 막 와 환호성을 받기도 하고 막 우승을 하기도 했던 친구예요. 아마 요즘 세대에 조금 이 친구가 태어났으면 아마 아이돌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술 담배를 냈고요.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아직 피어싱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피어싱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곳곳에 뚫고 다니던 그런 친구였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요. 청소년들이 보는 그러한 잡지에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모델로 실리기도 했어요. 되게 뭐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힙합 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던 그런 친구였고 홍대에서 이렇게 잡지사에 막 이렇게 찍히기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기특한 건 뭐였냐면 금요일 날 밤이면 이제 나이트 같은 데를 갔는데 나이트 가서 밤새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꼬박꼬박 가서 찬양대 가가지고 찬양하고 꼬박꼬박 졸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담배 한 대는 꼭 한 대씩 피우는 그런 센스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하다가 고3 때 대학이라는 데를 좀 가봐야겠다 싶어서 체대 입시를 준비했어요. 워낙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2년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편입을 준비했어요.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냥 난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친구의 마음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생 처음 기도했대잖아. 한국체대 예비 1번, 단국대 예비 1번, 어디 예비 1번, 어디 예비 1번, 어디 예비 1번.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예비 1번으로. 한 명도 안 빠져나갔어. 그리고 자신이 다닐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한번 넣어봤던 과기대 있죠. 이쪽 옆에 있는 과기대에 붙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뭐지? 왜 난생 처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난생 처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집에서 막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교회 사경의 기간이라서 목사님이 저에게 청년들 좀 사경에 나오게 하지 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청년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실망해서 울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오세 오늘 사경의 기간인데 말씀 들으러 나와야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착한 친구라 저랑 관계가 있어서 말씀 들으러 나와줬어요.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그때 사경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지금은 은퇴하신 신학과 교수님 전환봉 교수님이었어요.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펑펑 울고 있었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난생 처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눈물이 펑펑펑펑 나기 시작했어요. 난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전하는 이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졌어요. 사경의 기간 끝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변화됐어요.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끊었어요. 과기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편입한 형에게 저 재림교인이라고 밝히자 그 형이 화들짝 놀랐어요. 너 재림교인인데 왜 너 그렇게 살아? 한마디 더 했어요. 재림교회 맞아? 이단 아니야? 그때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재림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구나. 하나 더. 나는 누군가 나에게 재림교인이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 어떡하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반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 이제 평생 공부 안 했잖아요. 자기 말로 교과서 외에 본 책이 평생 3권인가 5권 이상을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에 교과 공부, 저녁에 예언의 신 통독, 그리고 그 반년 동안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계속 다니면서 1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왜 내가 재림교인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했던 그 춤과 노래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친구 이제 골든엔젤스인데, 골든엔젤스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유니크한 노래 창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우리 재림교인들은 노래를 할 때 이렇게 끝을 이렇게 쫙 올릴 때 우리 한삼 스타일 있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어간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살짝 넘어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창법이잖아요. 봉태균 전도사님. 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유니크하게 쫙 지르는 창법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말해요. 저는 노래방에서 이 창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였어요. 평생 나를 위한 춤과 노래를 하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가 과기대에서 369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369대에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막 찬양하고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골든엔젤스를 갔어요. 골든엔젤스를 갔고 거기서 너무너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군대를 갔어요. 장교로 갔는데 훈련소에 가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호흡곤란이 일어났어요. 평생 체대생으로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았는데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호흡곤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원인을 찾지 못해서 훈련소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이 친구 되게 기구하죠. 군대 2번 갔다 왔어요. 불쌍하다, 그치? 네, 군대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러자 자기의 그 알 수 없는 호흡곤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군대를 2번 가죠? 왜 제가 사병으로 다시 입대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병장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모든 그 내무반의 사람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다 감화를 받은 거야. 그래서 한 친구가 다가왔어요. 병장님, 오세훈 병장님, 저도 오세훈 병장님이 다니는 교회 좀 다니면 안 됩니까? 오라고. 그래서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는 참 성경을 가르치기에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좀 배우고 싶은데요. 제가 어디 가서 배우죠? 하나님, 제가 신학과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신학과에 가는 징표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침례 받으면 신학과 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휴가 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신대원 가야 돼요. 저 빨리 신대원 시험 치는 기본교리랑 단위의 계시록 가르쳐 주세요. 알았다. 휴가 내내 가르쳐 줬어요. 합격했어요. 지금 이 친구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를 나간 그 첫 해에 이 친구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비전이 그때 딱 정확하게 생겼어요. 나의 목회 비전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제 목회 비전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당장 성장한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회심을 하자요. 교회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나랑 같이 맨날 노래방 다니고 놀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또 다른 친구는 지금 또 서중환 앞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기억나요. 이 친구 마지막에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학교 4학년 때. 제발 보고 똥 치우는 사람이 되면 제가 똥 치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제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면 쓰레기를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목회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신학과 가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변화된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또 한 청년이 있어요. 여청년. 이렇게 항상 자세가 이랬어요.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의 취미는 뭐였냐면
귀걸이 만드는 게 한편으로 취미였어요. 그 귀걸이가 맨날 치렁치렁 이렇게 해가지고 쫄랑쫄랑 이렇게 메고 다니면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난 전도사님들이 항상 아이고 누구누구야 또 맨날 귀걸이 만지니 뭐 만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어째서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맨날 놀리면서 미경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저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시죠? 이렇게 되게 표독하게 말하는 친구였어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오징어 잘 안 먹는지 몰랐어요. 하루는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오징어를 다 구워가지고 싸웠어요. 막 자기도 먹으면서 교회 수련회에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 오징어 냄새가 나는데 언니들이 이게 왜 오징어 냄새가 했는데 얘가 오징어를 막 나눠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수련회 가는데 차 안에서 오징어 나눠주면서 놀고 있던 지금도 그때 전도사님들이 저희 집사람만 보면 아이고 지금은 귀걸이 안 하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변했다고. 변했어. 내가 이렇게 폭로 안 하면 아무도 몰랐지. 변했다고.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 사람이 쫙 늘어나고 친구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 저는 놀기 좋아했던 친구들이 뭘 계획했는지 아세요? 4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해봤어? 우리 특세 뭐 일주일 한다고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오니 안 오니 그랬지. 우린 40일 작정하고 기도해. 여기 36대만 모여있는 줄 알아? 전 서울에 다 몰려있어. 제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봉고차를 끌고 나와. 석계, 동대문, 종로, 청량리 다 돌아가지고 청년들을 태워놔. 한 30명 넘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40일 동안 기도하며 가. 직장인들이 우리도 기도하고 싶대. 직장인들이 합숙 좀 하재.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고 직장 출근했어요.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변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것을 나가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목회는 진짜 판타스틱하구나. 목회는 진짜 어메이징하구나. 목회는 그때 제가 중독에 걸렸어. 목회 중독, 변화 중독. 사람의 인생을 집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목회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세요? 그때는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 전에 서울중앙교회에 몇 년 동안 계셨던 제 선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역시 목회하세요. 노영승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몇 년 동안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청년들이 지겨워하건 청년들이 졸던 자건 듣지 않건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 칠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맨날 성경을 가르쳤어.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 그 씨앗이 뿌려지는 일은 언제 된 거죠? 제가 했나요? 전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정말 딱 한마디 했어. 우리 부흥해 봅시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때 씨앗이 뿌려지고 그 전도사님 때 뿌리가 내리고 그 전도사님 때 성장하던 게 제가 그냥 가가지고 자 우리 영적으로 부흥해 봅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애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지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씨앗을 뿌린다. 지금 내 눈앞에 부흥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나는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 눈앞에서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 친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내 삶에 열매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씨앗이요 언제 처음으로 싹을 내고 다음에 이삭을 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정말 한 가지는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계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고 싶나요? 뭐야?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라나고 싶나요? 여러분 신앙 잘하고 싶나요? 네,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얘기하죠. 요 한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 우리가 자라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는 건 뭘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인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아니면 무화적인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이 시간 진정으로 권면을 하나 드리는데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애,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잘하고 싶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쟤보다 신앙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쟤는 리더인데 왜 나는 안 되지, 쟤는 왜 앞에서 뭐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로 꼽혀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 중심적 삶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구원도 내가 받아야 되고요,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직분을 가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야 돼.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자라나기를 원한다면요, 나의 시선을, 나에게 꽂힌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의 시선을 돌려서 남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와,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 이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쟤도 아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만 이렇게 문제 있는 삶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쟤도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와, 진짜 힘들겠구나. 내가 저 친구 좀 사랑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내신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동류는 동류끼리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절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때때로 의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왜 그런 생각하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인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해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날 버릴 것 같아. 내가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 날 미워할 것 같은 거야. 안식일 날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나 벌 줄 것 같은 거야. 이런 말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저 너머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그 사랑의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 없는 내 마음, 하나님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저도 하나님처럼, 이제 저도 예수님을처럼,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는요, 채플셀이라든지 선교적 교회라든지 마을사역이라든지 예배사역이라든지 선교사역이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사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이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인도에 사는데 한국 채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인도는 참 건조하고 더워서요,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채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쌈이었어요. 쌈, 배추쌈, 상추쌈, 깻잎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추장 이렇게 이렇게 쌈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고 싶었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요, 한국에, 이제 인도는 비자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요, 제가 씨앗을 막 사갔어.
상추, 깻잎, 막 배추 씨앗을 막 사갔어. 그래가지고 상점에 가서 세숫대야 같은 걸 구해가지고 이거 구멍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잘 안 뚫어져가지고 이렇게 칼을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지지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빵꾸가 나요. 그래가지고 흙을 이렇게 담고 씨앗을 막 정성스럽게 씻고 광원이랑 같이 물을 줬어. 기대했어. 언제 나지? 괜히 막 가고서 이렇게 막 보고 싶은 거야. 아씨 상추쌈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나지? 근데 뭐 하나 났어. 난 거야. 알고 보니까 잡초였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 달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아무것도 안 난 거야.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 파트너에게 야 집에 갖고 가가지고 가끔 생각날 때 물이나 줘 이렇게 해서 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 있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나서 카톡이 띠릭 날라왔어요. 우와 이거 뭐야? 잡초 아니야? 뭐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짐을 싸가지고 인도로 돌아갔어. 근데 인도에 가자 이 야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겨자채가 됐어. 겨자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제 파트너가 입을 똑똑똑 따서 저에게 요만큼 줬어. 이거 몇 입 안 되잖아. 몇 입 안 되는 걸 이렇게 쌌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와 겨자채다 생각하면서 이 겨자채를 들고 집으로 빨리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간 콩불고기 이렇게 또 양념 불고기 양념 재가지고 막 잰 다음에 콩불고기를 만들어서 이 사랑스러운 겨자채를 한 손에 탁 넣고 밥을 이렇게 딱 얹고 콩불고기 얹어서 먹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쌈 중에 제일 맛있었어. 행복하네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됐어요. 이거 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 인도가 한국에 비해서 땅이 척박하고 비가 안 오고 너무 더우니까 얘가 자라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자라나지 못하고 힘들게 씨앗이 뿌리를 겨우 내리고 이거를 위에서 뚫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얘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얘가 파트너 집에서 물을 이렇게 계속 줬어. 물을 듬뿍 주니까 얘가 힘을 받아서 마침내 뚫고 나온 거야. 그리고 얘가 자라기 시작한 거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자란다. 씨앗은 심고 물 주면 자란다. 씨앗은. 그리고 언젠가 내가 먹는다. 여러분 중국에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희귀종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아요.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돌보는데도 이 대나무는 전혀 자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아해요. 야 이런 대나무 뭐하러 키우냐고. 자라지도 않는 대나무 뭐하러 키냐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야.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해서요. 6주 후에는 이 대나무가 15m짜리 대나무가 됩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5년이라는 때가 지었을 때 하루에 30cm씩 자라서 자라고 또 자라서 마침내 15m가 넘는 대나무 숲이 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불신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기심과 그 안에 냉담한 마음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자라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묻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동체 리더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을 리더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채플세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사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교수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신앙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침내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역시 약속합니다. 저 역시 성장하겠습니다. 저 역시 자라날게요. 저 역시 변화될게요.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 앞에서 더 예수님과 닮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 역시 자랄게요.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우리 같이 변화합시다. 우리 같이 자랍시다. 우리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세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